로마서 1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강해 설교를 하면서 오늘 본문만큼 그렇게 고민이 되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본문이 이해하기 어렵다든가 혹은 말씀의 적용이 힘들어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통 다른 경우는 그렇죠. 만약에 어떤 본문이 고민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 본문이 무슨 뜻인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가 뭔지 그게 뚜렷하지 않아서 그래서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메시지는 분명히 맞는데 그게 우리의 삶에 잘 적용이 안 되니까, 그야말로 우리 삶하고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니까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 그것 때문에 고민스러워하는 게 보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로 오늘 말씀은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그야말로 그대로 적용되는, 피부에 와닿는 그런 말씀인,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도 이 오늘 말씀이 고민이 되는 것은요, 바로 이 메시지 적용이 지금 이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갈등이 되는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갈등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는 너무나 예민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고 있는 위에 있는 권세들, 이거는요 다른 거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어떤 주석들은 또 다른 걸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대부분의 그 주석들,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 이거는 바로 그가 지금 속한 그 나라의 통치자를 말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권세들 누구냐? 그가 지금 속한 나라의 통치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성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나라의 정부, 그 통치자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굉장히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편향되고 구체적인 그런 지침으로 그렇게 우리한테 주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존 스타트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가 있죠. 그분이 로마서 강해를 썼는데, 그 로마서 강해에 보면요, 이 존 스타트가 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강해하면서, 그러면서 이 아프리칸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입니다. 그 어떤 아프리카의 어떤 인권 문제를 다루는 그런 기독교 단체의 설립자인 마이클 캐시디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거기 쓰고 있어요. 이 마이클 캐시디, 그 사람이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요, 남아공 대통령을 만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굉장히 기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남아공은요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그 당시에 가장 인종차별이 심한, 그리고 인권 탄압이 심한 그런 곳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이 대통령에 의해서 탄압받으면서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넬슨 만델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인권 탄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으니까, 또 분위기도 막 그런 것이 오고 있으니까 가서 인권 탄압을 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만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그 대통령이 보타라는 대통령이거든요. 남아공의 가장 마지막 독재자라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죠. 그런데 그 보타 대통령을 만나러 가서는 바로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요, 보타 대통령이 이 캐시디가 오니까 뭘 들고 나왔느냐? 성경책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로마서 13장 1절을 딱 펴놓고는 여기 보라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정부와 대통령한테 다 복종해야 되는 건데 이거 안 하니까 이건 하나님 뜻 아님을 어긴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순간 이건 답이 없다. 그랬다는 거죠. 이 존 스타트는요, 이 이야기를 로마서 13장 1절을 오용한 사례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냥 오용한 사례 정도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은요, 이 남아공 대통령 말고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 말씀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고민스러운 거예요. 더구나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정치적으로 너무나 예민한 상황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가 앞에 있어서도 더 그렇지만 말이죠, 정말 우리 온 국민이 그야말로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온 국민이 보수와 진보로 나눠진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똑같다는 게 문제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일 오늘 말씀을 그냥 보이는 그대로 설교를 하게 되면요,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아멘 그러면서 무지하게 은혜를 받겠죠. 그러면서 야, 내가 여태까지 들었던 유 목사님 설교 중에 제일 좋았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맞다 이거 말이죠. 그러나 어떤 분은요,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어. 거부할 거라고요.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정치 이야기는요, 요즘 부모 자식 간에도요,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밥상을 들러엎는다. 그게 정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 아니, 사도 바울은 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 지금 이 말씀의 부분은요, 성도의 신앙을 위한 영적인 지침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성도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 지침을 주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왜 이 세상적인 그리고 이렇게 예민한 갈등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이 딱 올라왔어요. 자,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성도로 살아가는 그 영적 지침을 주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가는 자리가, 그 삶의 자리가 정치적인 문제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자리인데, 그 가운데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 지침을 주면서 어떻게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로마서의 오리지널 리더, 그러니까 원독자라고 보통 말하죠. 오리지널 리더, 원독자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로마서를 가장 먼저 받은 사람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죠. 근데 그들은요, 정말 갈등스러운 정치 상황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그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 대부분은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유대인들이 훨씬 많았죠.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가운데 있긴 했지만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뭐 유대교까지는 아니지만 유대화된 사람들이에요. 유대교를 믿는 건 아니지만 유대화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로마 황제는 정말 갈등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예,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로마 황제에 대해서, 그 정부에 대해서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 이게 굉장한 갈등으로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예수님도 겪었던 갈등입니다. 뭐 성경 보시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런 말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말이죠,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열심당원이 있었잖아요. 셀로딘 시몬, 반로마 정치활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제목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 즉 뭐예요? 로마 황제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다는 반란죄로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색깔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아름답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요, 이 로마 황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요, 피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냥 뭐 이건 상관없어, 이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편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은 로마를 상대로, 로마 황제를 상대로 저항 운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맞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지만 한쪽 세계는 아니다,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니다, 우리는 복음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황제를 상대로 해서 뭐 저항운동 혹은 뭐 반로마 운동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대로 그거는 받아들이면서 그냥 가야 한다, 정치 문제는 빠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어디하고 비슷합니까?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거죠. 지금 우리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에 그들도 빠져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없이는요, 절대로 아름다운 성도로 바르게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 영적 지침은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떻게 봐도 보수가 되어라, 그 말씀이에요. 예, 이 말씀은요, 어떻게 봐도 보수가 되어라, 그 말씀이에요. 세상의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사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게 뭐냐? 예,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주었습니다. 보수가 되어라. 여기 1절 말씀만 그런가요? 아니요, 2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더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보수가 되어라. 여러분, 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입장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게 바로 보수와 진보예요. 이 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입장은 보수와 진보 둘로 나누어집니다. 물론 이 보수와 진보란 말은요, 근대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온 말이에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 프랑스가 그 정부가 둘로 나눠졌죠. 하나가 자코뱅이라고 하는 좌파, 그 사람들이 주로 왼쪽에 서 있었대요. 그래서 좌파입니다. 그리고 또 지롱드라고 하는 우파, 이 사람들 주로 오른쪽에 있어서 우파예요. 그 지롱드의 대표 그룹들이 부르조아 아니 부르조아. 그리고 좌파들은 자기 상징을 다 빨간색으로, 그래서 붉은 군대가 나타난 거죠. 우파들은 하얀색으로, 파란색 아닙니다. 하얀색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 역사 처음부터
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입장은요, 두 가지였던 거예요. 바로 지키고 유지하려고 하는 보수와, 지키고 유지하려고 하는 보수와, 그리고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진보. 두 가지입니다. 지키고 유지하려고 하는 보수와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진보, 두 가지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세상 권세들에게 가져야 하는 그 입장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보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교인들만 하더라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말이죠,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적인 성향상 진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잘못됐습니까? 그들이 틀렸습니까? 그들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죠. 선택이죠. 그거 아니거든요. 정치는 보수 아니면 진보죠, 뭐. 그걸 틀렸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만약에 성경이 이렇게 보수가 되어라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죠. 그들은 이 말씀을 거부할 겁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보수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진보냐 보수냐 나누는 그 보수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보수가 되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나누는 그런 진보와 보수 중에 보수가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요, 성경은요 우리한테 그냥 보수가 아니라 참 보수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보수가 되어라. 세상의 정치적 수준에서 그냥 보수, 그게 아니라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보수가 되라고,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수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보존하여 지킴 아니에요? 지킬수, 보존하여 지킴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보수, 즉 참보수는요, 보존하여 지키긴 하는데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권세나 헛되고 무가치한 어떤 그런 것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참된 것을 보존하고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보수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참보수는 무엇을 보존하고 지키는가 하는 거죠. 참보수는 무엇을 보존하고 지키는가?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볼 때 첫 번째,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오늘 말씀 1절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종해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참보수는요 세상의 권세에게 복종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참보수는요 세상의 권세 권력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지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제가 한 번은 어버이 주일에 설교를 하면서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제가 정말 놀라운 어떤 그 깨달음,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은 이제 그 묵상할 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요. 근데 그때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묵상했냐면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말씀에 그냥 딱 그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제가 그런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묵상을 하다가 그 답을 얻으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그때 성령께서 주신 감동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네, 다른 게 없어요. 성경 보세요. 다른 거 안 나옵니다. 부모가 우리를 낳아줬으니까, 부모가 우리를 길러줬으니까, 부모한테 우리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공경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그 권위를 따르고 지키기 위하여,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분명하게 언급을 해야 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절대로 세상의 권세들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세상의 권세들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만일 그 권세들이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가 아닌 것이 분명한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참 보수는요, 오히려 그 권세를 그래서 거부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권세를 끌어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모든 순교자들이 그래서 그렇게 순교한 겁니다. 그들은 권세를 거부하고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사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일제강점기에, 그다음에 독재시대에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그래서 그렇게 핍박받고 심지어 순교까지 하고 했던 것입니다. 예,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악한 권세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것에 저항을 했던 것이죠. 왜? 그게 참 보수니까. 권세를 따른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 이 말씀을요, 앞에 이 남아공의 보타 대통령 하듯이 권세자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는 방편으로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권세자들이 봐라, 하나님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잖아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는 어떤 그런 방편으로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의 사람 우리한테 주어진 말씀이지 권세자들한테 주어진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 자녀들한테 주신 말씀이지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부모가 말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한테 봐라, 성경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 왜 안 하는 거야 너는? 그러면 그 부모는 잘못하면 하나님께 맞는다, 말씀을 악용하니까. 아니죠. 자녀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똑같이 이건 권세자들이 자기들을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만약에 어떤 권세자들이 이 말씀을 자기들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한다면요, 그건 무슨 뜻이냐? 그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가 아니다, 그 뜻이에요. 당연히 거부하고 복종할 필요가 없는 권세가 되는 것이죠. 예, 참 보수는 하나님의 권위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첫 번째,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다. 두 번째, 참 보수는요, 뭘 지키는가?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질서.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기 거스른다 나오는 걸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거 질서 문제입니다. 예, 참 보수가 보존하고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또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 그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알겠지만 창조 이전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바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바로 뭐예요? 혼돈과 무질서였잖아요. 바로 그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질서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그 질서는요, 역사 속에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아름답고 바르게 잘 살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다른 게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게 범죄예요. 여러분, 인간의 첫 범죄가 뭐였어요? 인간이 범한 첫 번째 범죄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니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 아니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주일학교 때 했던 말대로 치사하게 먹는 거 가지고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그거 먹었다고 이렇게까지 심하게 나오실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런데 그 선악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깼잖아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니까 범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그거예요. 모든 범죄는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게 왜 범죄입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사이의 어떤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있어요. 그걸 파괴하면 범죄하는 것이다. 참 보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질서를 보존하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보존하고 지키는 거예요. 심지어 보는 사람이 없어도 그거 안 지킨다고 무슨 어떤 그런 처벌을 받는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지킵니다. 왜? 하나님의 질서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그대로 말이죠. 양심을 따라. 양심을 따라. 이게 참 보수예요. 맞아요. 참 보수는 피곤합니다. 편하게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바르게 사는 거죠. 이게 바른 것이죠. 자, 세 번째, 무엇을 지키는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여기 다스리는 자들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가 있어요? 다스리는 자들이란 말 속에 담겨 있는 게 뭐예요? 공동체가 들어가 있어요. 공동체를 다스리는 자들이니까. 이 말씀은 지금 그 시각을 개인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두고 있다 그 말입니다. 더구나 그 다음 4절을 보면요, 어떤 표현까지 쓰고 있느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라는 표현까지 나와요. 기가 막히죠?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갖다가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을 해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까지 쓰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습니다. 그들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이죠. 그들이 다스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역자다. 그들이 목회자가 아니어도, 그들이 어떤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니어도, 그냥 세상의 왕이어도, 그냥 세상 어떤 회사의 장이어도, 어떤 세상 어떤 모임의 어떤 그 리더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게 그냥 가정의 어떤 것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가정을 다스리는, 그 조직을 다스리는, 그 공동체를 다스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보수는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존하고 지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존하고 지킨다.
자기 개인의 이익이라든가 자기 어떤 생각보다도요,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들, 그게 바로 참 보수라는 거예요. 그 어스기니스라고 하는 기독교 유명한 그런 사상가가 있죠. 그분이 The Call,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주 크게 정말 와닿았던, 깨달았던 것이 뭐냐, 바로 그가 거기서 개인주의, 인디비주얼리즘을 얘기하는 그 부분이었어요. 개인주의, 인디비주얼리즘. 그런 말하기를, 현대 사회의 모든 문제의 근간에는 개인주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현대 사회의 모든 문제의 근간에는 개인주의가 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전 사회와 비교해 보면 이전 사회가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열악하죠. 그런데 현대 사회에 보면요, 이전 사회에는 없었던 아주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다 어디서 왔느냐라고 할 때, 그 이전 사회는 그래도 뭐예요? 집단주의, 컬렉티비즘, 집단주의 사회였던 컬렉티비즘. 그런데 이 집단주의 사회에서 개인주의가 되면서 이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자, 집단주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자신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가족을 생각하고 자신의 어떤 그런 마을이나 부족이나 사회나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더 앞서가는 그 사고. 네, 이전엔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것이 정말 가족들에게 불명예가 되면 안 했어요. 아무리 하고 싶지 않아도요, 우리 공동체가 다 하는 거라면 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전체를 위해서 참고 견뎠습니다. 예, 정말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그렇게 가정을 지켜냈어요. 그게 바로 컬렉티비즘이에요. 물론 그 집단주의 속에서 너무 문제가 많은 것도 있었죠. 그래서 개인의 어떤 그런 인권이 막 짓밟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 강요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뒤집혀 나온 것이 맞아요. 예. 그러나 그렇게 된 개인주의가 사실은 또 뭐예요? 양면이 있는 거예요. 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 문제가 또 터진 겁니다. 예. 분명한 거 뭐냐? 참 보수는 자기 자신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기가 막힌 인사이트 중에 하나가 뭐냐? 십자가가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에요. 바울 사도가 툭 던지듯이 말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가 공동체를 만든다. 도대체 어떻게 십자가가 공동체를 만드느냐? 그게 무슨 논리냐? 바로 이겁니다. 그 십자가 앞에 신앙의 사람이 가서 뭘 내려놓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거든요. 내 감정을 내려놓는다고요.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뭘 못 박느냐? 자기 자아를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공동체를 만들죠. 참 보수는요, 십자가 신앙의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 보수고. 참 보수가 되십시오. 이것이 오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참 보수가 되십시오,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게 좀 불편하고 탐탁치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치적으로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정치적으로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참 보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사람이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바로 그 가장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러분, 어떤 정치적인 것 이전에 우리는요,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요, 지금도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 온 세상에 사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바로 우리는 그것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참 보수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